그 소설 중에 그 회귀를 하는 드라마나 소설들이 꽤 있습니다. 회귀라는 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거나 고생해서 죽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의 소설 또 드라마가 주를 이루고 있죠. 아마 몇 달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저녁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늦게 퇴근하면서 청년들이 밤 늦게까지 막 교회 사역한다고 쉼터에서 놀고 떠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저 때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나이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같이 가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는 이 20대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될 때까지 겪어야 될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왕이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만약에 한 번 더 사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10대로 20대로 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돌아가서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을 다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죽었다가 다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며 또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삶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신 거죠. 여기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의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잠시 거처하는, 여기 집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든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학자들 사이에 히스기야가 어떤 병으로 죽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보통은 악성 종기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종기가 항생제 먹으면 낫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항생제라는 이명래고에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창에 걸린 것처럼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죽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조 임금이 그 등창이 나서 결국은 죽었어요. 왕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만큼 그 당시에 의학은 열악했기 때문에 이 종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병이었죠. 그 병이 들렸을 때 히스기야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세란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아수르 왕의 2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1차 침입이 먼저 있었는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조공을 다 갖다 바쳐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뜯어서 바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바침으로 그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런 때죠. 그렇게 이 사네립 왕인 그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할 그때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차 침공하기 전인지 끝난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은 1차 침공 그 막 끝나가는 막바지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분주한데, 거기에 히스기야가 왕인데 지금 이 군대를 통솔해야 될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더구나 히스기야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히스기야는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았고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이는 3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신실하고 좋은 왕이 후계자도 정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건 뭐 나라도의 위기지만 히스기야 개인에게도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닥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막힌 상황과 현실을 항상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겹치고 겹칠 때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돈도 없는데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뭐 충격받아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부모님까지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가족을 도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자꾸 일하라 그래요. 정말 현실을 보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얘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에 정말 분노도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18장을 잘 읽어보면, 또 19장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물러나 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와 그리고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바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아수르가 침략을 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금 조공을 바쳐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려고 네가 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병이 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너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병과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남유다가 갖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는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벽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면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죠. 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지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비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믿는 자의 기도요, 그리고 해결 방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지금 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내 생명조차도 살릴 수 없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동시에 이 모든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바로 이러한 방법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아픔의 문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날, 다시 말하면 생명을 15년도 연장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승리하는 것이 히스기야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 와,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하셨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15년 더 사는 것이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산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든 150년을 더 살든 우리 인생은 또 죽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2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진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죽으나 15년 뒤에 죽으나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150년이라도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몇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연달아 3주 동안 계속된 장례를 치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6번인가요? 7번인가요? 그런데 이 장례마다 어떤 이별의 아픔과 아쉬움이 있어요. 좀 젊어서 떠나신 분도 있고 다 90이 돼서 떠나신 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에는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장례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로 끝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떠나신 분들은 이제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례는 슬픔이 아니라 은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지 떠나간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성경에서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아직도 이 험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더 살아야 되는구나, 불쌍하다. 저는 오히려 위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를 보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는 히스기야가 지금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더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생명을 주셨나. 저는 이런 의미로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주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그 기도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을 살려주지 않으면 누구를 살려주겠어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으니 통곡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걱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더 멀리 보면 전쟁의 위기 속에 그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지도자의 마음, 왕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15년의 생명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거기까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사는 이유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는 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도 기쁘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 히스기야, 그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명장이었던 랍사게라는 장군이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인간의 말에 대꾸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악한 영혼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분한 마음을 감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만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엄령이 일어나고 지금 혼란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리고 집에 가서 계엄 소식을 듣고 새벽 2시까지 저도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셔야 이 나라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기도가 없으면 그 누가 다시 세워져도 이 땅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예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그 종기는 그 등창에 붙입니다. 근데 그렇게 괴롭혔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돼요. 여러분, 무화과 반죽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밀가루 반죽보다 못한 게 무화과 반죽인데 그것을 등에 붙였더니 히스기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반죽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게 남유다의 백성이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고 우리같이 연약한 밀가루 반죽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 순간에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증거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를 멈추셔요. 그리고 15도 정도 이 태양을 기울여져 버리게 하십니다. 와, 우리는 이 태양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의 능력으로 태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 창조물이 손가락 하나 까다가면 움직이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태양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 때 내가 15년이 아니라 150년을 살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모르면 1000년 만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죽을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고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셔요.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봐주셨고 내 눈물을 지금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진실한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와 너의 삶을 알았노라고, 지금까지 보았노라고,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고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인생의 보석으로 바꿔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눈물에도 이 말씀과 약속이 함께 임하며 너의 눈물과 힘든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정한 소망의 말씀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